1986년 1월 28일에요.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미국의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호가 이제 우주를 향하여서 날아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는 일이 벌어져서요. 그곳에 탑승했었던 모든 우주 비행사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너무 작고 사소한 부품 하나에 있는 거예요. 로켓 부스터가 이음새를 막아주는 이 고무 부품, 로켓 부스터의 이음새를 막아주는 고무 부품, 그러니까 작은 오링 하나가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서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8일이니까 겨울인 거죠. 그러니까 추운 날씨, 그러니까 발사 전날에 기온이 너무 추워서 이례적으로 그 지역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니까 엔지니어들이 이 오링이 얼어붙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사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기획자들이나 또 정치가들은 우리가 약속한 일정에 반드시 발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무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검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값비싼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영적인 체크리스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지들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우리 가운데 건네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일이 없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행해져 왔었던 성만찬,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 이런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또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주 행해 왔었던 예배와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정말 작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27절부터 3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모임 속에서, 그리고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성만찬을 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그리고 예배, 성만찬의 중심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예배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성만찬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성만찬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시고, 물론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함께 모여서 떡 하나 마시고 그냥 잔 하나 마시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는 이 성만찬을 하려고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이 기본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데, 각자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부자인 성도들은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 좋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음식들이 많이 없고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볼품없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음식을 가져온 이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온 이 부자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음식을 공유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가난한 사람들, 조금 볼품없는 음식들을 가져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와 비교를 했을 때요, 초대교회에서는 다 같이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또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건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 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낙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가치를 떨어뜨리다라는 말, 그리고 본질을 상실하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진짜 성만찬의 본질, 진짜 성만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가지셨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직접 거행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시행하시던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진 게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에게 내 몸을 나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성만찬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성만찬과 함께 또 다른 사건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만찬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세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족식이랑 이 성만찬은요, 같은 날에 있었던 겁니다. 세족식을 먼저 하시고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봤을 만한 그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앞둔 이 세족식 시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실 때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의 올바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식상으로는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증가도 없고 또 성장도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능력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만찬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사랑장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예배의 중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모임, 그 모임의 중심, 그리고 성만찬의 중심도 당연히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만약에 명절이 되어서 명절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명절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입니다, 저랑 누나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얼굴도 보기 싫어서 시기를 맞추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죠. 여러분, 만약입니다. 전 누나가 사이 좋습니다. 근데 누나는 이제 부모님이랑 가까우니까 오전에 부모님의 집에 들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저는 저녁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다고 해도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은 자녀들 2사람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끼리 얼굴을 보기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부모님 자신도 자녀들과 관계가 좋기를 바라지만요, 부모님은 자녀들끼리의, 형제들끼리의 관계도 서로 원만하기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형제들인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떡과 잔을 나누었다고, 그러니까 명절 때 와서 부모님 얼굴 봤다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냥 부모님 얼굴 봤다고 안심을 하는 거고, 또 그곳에 사랑이 없는데 서로 연락했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친절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친절을 베푸는 거랑 사랑이랑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가요? 관공서에 가서 친절하게 나를 응대해 주면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사랑 없는 친절로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음식 가져왔지, 성만찬 했지, 이 정도면 주님 사랑하고 이 정도면 성도들 사랑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서로가, 이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들이 거듭되고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누군가를 더욱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일터도 사랑의 가정이 되고, 또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주님의 사랑을 담고 남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의 음식과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또 나의 사랑의 빈곤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신 그 십자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나눠주신 것을 넘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사랑과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 풍성한 사랑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